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같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1절과 2절에 있는 부분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영어로는 imitators of God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듬뿍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Be imitators of God as beloved children.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뭐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뭐 하여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좌절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신앙이 깊었던 그러한 분들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 일이 잘 안 돌아가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풀어져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요,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건 뭐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귀중한 그러한 존재인가?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느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높으시고도 높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보면은 따르듯이, 이렇게 본을 따듯이 우리도 아버지로 그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imitate-하는, 하나님을 imitate-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imitate-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렇다면 삶이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것을 벌써 다 알고 5장 15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그런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살아생전에 재치 있는 농담을 즐겨했던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샤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마지막으로 자기 그 묘비에 남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묘지를 방문한다면은, 그의 묘비를 한번 들여다 본다면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재밌죠? 재밌는 말이죠. 저도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요. 내 묘비에는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까?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아주 재치 있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물쭈물하다가 혹시 세월을 헛되게 보내신 적이 없으신지요?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실수를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 실수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그러한 일이 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을 낭비하게 그렇게 된 일이 없으신지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요즘에 와서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세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그를 닮아가는 본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려고 하면서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뜻은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건설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잘 알려진 말씀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같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아끼는 방법은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궁리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정과 판단과 그것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한번 나누어보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추시고 시간을 보내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부지런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난 시간 웨이스트 안 했다. 부지런하게 살았다. 바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대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저 바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은 주고 있냐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가 악한 것 같습니까? 때가 악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때가 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엊그제 어저께 그저께 이게 쓴 말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살면서 둘러보니까 때가 악한 거예요. 주위가 악한 거예요. 시대가 악했었던 것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삶의 현장터에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렇게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세월을, 시간을 낭비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따서 살아간다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라. 그리고 그 인식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또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늘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실리콘밸리 같은데,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 같은 이러한 지역에 살면서 때가 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편한 그러한 환경 안에 살고 있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되려 위험한 환경 안에서 살 때는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긴장해 있고 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만 한번 갔다 오면은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리콘밸리가 그 중에서도 얼마나 더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근데 모르고 살 때는 이렇게 좋은데도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가 그렇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캄보디아만 한번 갔다 와도요, 거기 가면은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여기 뉴라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오구서 바로 똑같은 연도에 제가 팀을 인도해서, 우리 NLMA 팀을 인솔해서 캄보디아를 갔다 왔었는데, 요즘 가서 보시는 캄보디아하고는 또 수준이 다른 캄보디아였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에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마을, 시골 그 마을, 지금 뭐 똑같은 곳이지만 그때는 더 시골이었었습니다. 숙박의 내용도 그렇고 사는 내용도 그렇고, 하여간 판잣집 같은 데에서 모기 물리면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모기장만 치고서 밖에서 그렇게 자고, 뭐 벌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마뱀도, 희한한 도마뱀들 막 머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여기 막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경 끄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더 긴장을 해야 됐었던 게, 선교사님들 말로는 저기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 아직도 이 공산당 빨갱이들이 거기 있대요. 폴팟 밑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 무시무시한 공비들이 저 산에 살고 있대요. 그 산에. 가끔 가다가 그래서 밤에 내려와 가지고 뭐 닭도 잡아가고 뭐 모두 잡아가고, 뭐 그 동네 강아지들도 죽여버리고, 왜? 지저대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좋게 보이긴 했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환경 안에서 살면은 살수록 더 깨어 있지 않을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국에 살면서 아이들 안전한 곳에서 키운다고 우리 먹을 거 다 해주고, 뭐 필요하다는 거 다 더 해주고,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가지고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너무 그렇게 잘 해주다가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도 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되려 그러한 고생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서 만들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편한 것만 그냥 찾아 다니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일 우리를 양육하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철을 들지 않기 때문에 철이 안 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 뒤돌아보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이러한 것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용을 하셨다.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먹으시고 그 우리들을 인도해 오셨다.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만일 그러한 눈물들, 그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은 이만큼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만큼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확실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 우리 환경이 악하다는 것,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이 자연의 환경이 타락을 함께 인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것만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세력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연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자연도 우리를 거스르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틈만 있으면은 잡아먹으려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틈만 있으면은 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할 수 있을지를 저쪽에서는 적은 궁리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조금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가 정말 제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려고 하면, 아니 쉬운 교회를 좀 이제부터는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그래도 주일 예배라도 정말 신실하게 들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아침에 차 사고 나고, 아침에 와이프와 싸우고, 애들하고 다투고, 일들이 막 생기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았었나요? 하나님한테 정말로 이젠 헌신돼서 살려고 하면은 되려 더 많은 시험들 걸리고 그런 일들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잘하려고 그러면은 뭔가가 더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목격하게 돼요. 왜 그런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비자연적인 그러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뉴스를 틀면은 그래서 이 죄의 이 열매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돼요. 얼마나 악하게 인간이 생각을 하고 타락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아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식 같은 말씀이에요. 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환경, 그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정말 그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인데, 생각했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뭐 이 생각들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뉴스를 키면은 참 들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비상식적인,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그리고 또 제일 선진국인 미국 같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앞서서 타락하고 있으니까 뒤를 따르는 항상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보면은 덩달아서 좋은 것만 골라서 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모든 건 넘버 원이어야 되니까 넘버 원으로 따라서 그 잘못하는,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고, 그 문화의 변화를, 그래서 타락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제일 잘 목격을 하게 되냐면은 뉴스 드라마를 틀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에 이렇게 쉽게 뜨지 않았었던 그러한 이 어떤 내용들, 요즘에 보면요 너무 쉽게 그렇게 뜨는 것, 특별히 남녀 관계, 여자 남자 젊은이들 관계, 어떻게 그 데이팅을 하고 사귀는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드라마에 뜨지 않았었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요즘 드라마에 너무 쉽게 뜨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 전서부터 미국 뭐 시트콤이라든지 드라마에 너무 당연하다고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요즘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뜨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볼 수 있는 건전한 그러한 내용의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으로 건전한 내용의 그러한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걸 건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같이 봐야 되나? 미국 그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이나 요즘에는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서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뭐 PG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이 철학들이나 생각들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서 봐야 돼요. 먼저 가서 미리 봐야 돼요. 보고서 이게 볼만한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죠. 우리 애들은 제가 맨날 혼자서 가서 영화 본다고 저를 갖다가 그러는데,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이렇게 보는 걸 몰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지지하는 부모들과 그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뭐 정신 나간 어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그런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뭐 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양으로 흘러서 한국에도 이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가 악하다. 2000년 전에 그 시대도 악했지만 지금도 때가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안다면은 당연히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깨어서 아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스러워라, 지혜스러워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하라.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Do not be foolish. Be careful. Look, be careful. Carefully then look at yourself as to how you walk and as for wise, walk as the one who is wise and as not the one who is unwise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성서적으로 우리가 그 지혜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려하면서 그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지혜스러운 삶이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했지만 그 중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의하는 그러한 가르침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지혜스러운 그러한 것이다.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넘어가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뭐 다른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시작을 한 게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마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에 일어났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방언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 기뻐했었던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이제 변화시켰는지를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뻐했었던 그 일, 그 사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그 2장의 말씀. 근데 거기서 하나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너 서클에 있었던 이 제자들 외에 밖에서 이제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몰랐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뭐냐면은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예수님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돌아가지 않으셨나? 그때 사형당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술 취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술 취한 게 아닌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은 평소에 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지
않던 말을 또 하게 되고, 평소에는 잘 자기를 보호하고 지켰던 그러한 것들을 그냥 털어놓고 막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사와는 달리 그렇게 되니까 술에 취하면은 아주 용감해지고, 술에 취하게 되면은 실수도 범하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은 자기가 컨트롤이 없게 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건 지배의 문제다. 지배의 문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평소에는 제정신에는 그게 아주 좋은 건데,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술이 취해 가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용감해지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건 방탕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은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거지만, 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로지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온전하고 그리고 안전한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되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의 왕이 악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 국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 그 세대의 왕이 선했을 때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서 다스렸을 때는 온 국민이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무엇에게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냐,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초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큰 문제가 가정이 문제가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고, 뭐 하여간 사회가 문제가 있었던 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와 보니까 남자들이 특별히 술을 엄청 마시고 도박하고 하여간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면서 제일 쉬웠던 건 그냥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술 마시는 건 죄다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저한테 특별히 젊은이들이 술 마시는 게 죄냐고. 술 마시는 건 죄 아니다. 예수님도 사실 첫 번째 기적이 되려 물을 술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나 술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것은 죄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술 취한다면은 drunk 됐다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그리고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지속적인 일이라면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 안전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술 안 취해, 나는 알아서 술 마실 거야,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예, 자기가 그 술이 그 취해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요. 중독된다는 게 컨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럼 그 외에 그 수많은 것들 우리는 취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되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얻으라.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의 지배를 당하려고 여러분들은 계속 한눈을 파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게 계속 풀하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적고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자리가 화목한 자리였었는지 몰라요. 밖에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그랬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도 부활의 꿈을 함께 이제 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신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즐거워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였었던 건데 거기에는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서로를 공격하고 견제하고 막 싸우는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뭐 가족 사이에, 교회 교인들 사이에 왜 갈등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로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의 그 약점들을 되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약하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더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과 내용으로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아름답게 대하고 그리고 서로와 서로 사이에 소통이 천국의 그 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좀 돼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장만 그렇게 고집 부리죠. 다른 사람의 의견 이런 거 신경 안 쓸 때가 너무 많은 게 여러분과 저의 정말 모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머리에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거죠. 마음에 이런 것들로만 채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월을 잘 아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월을 정말 잘 아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그래서 성령께 맡기면서 지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